엘리사가 죽음의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하고 이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뒤를 돌아볼 수 있고 잘못된 그런 모든 모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고쳐질 수 있도록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를 읽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어느 왕이다 이 왕이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 그것도 물론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조그만한 그런 회개를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회개했었을 때는 그 회개를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 이 두 왕국, 남북으로 분단된 이 두 왕국은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 멸망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가 임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임하는 그거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이 육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원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뭐냐면요,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회개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깨닫고 그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 주셔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야 이제 네 번째 시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예,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뭐예요?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대한 그 의미를 어떤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 그렇죠? 용서죠.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파괴 안 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돼요? 단숨에 옆에 있는 나라를 다 붙여갖고 단번에 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셨거든요. 중간에 나보면 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뜬금없이 한번 나와요, 중간에.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다윗 왕에 대한 혈통을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유추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했던 것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육적으로 망했지만 영적으로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뒤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이 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늘나라가 존재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존재하고, 이거는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볼게요. 남왕국 유다의 7대 왕, 7번째 왕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달랴, 이름이 참 힘들죠. 아달랴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엄연히 따지면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왕이에요. 되지 말았어야 될 왕인데 이 여자가 아주 폭정을 일으키죠. 이 남편이 여호람 왕이라고 있었어요. 네, 여호람 왕의 아들, 이 아하시아가 누구 문병 가다가 죽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똑같아요, 이름이.
아달랴의 그 오빠쯤 되고 형제지간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삼촌한테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반란 속에서 거기서 아하시아 왕도 그냥 같이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도 죽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세벨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세벨이라면 누구예요? 두로 왕 엣 바할의 딸이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 모든 신앙을 온전히 전수받아서 우상숭배의 최고의 대가죠. 하나님의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갖다가 다 세워서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그 여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태어나갖고 그걸 갖다가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얼마나 뼛속까지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그런 여자분이 어디로 결혼을 봐요? 남유다 여호람 왕으로 보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제목이 뭐예요? 잘못된 만남.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결탁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세운 그 북이스라엘과 같은 단일 민족이라고 그래갖고 함부로 연합해서는 안 된다. 육적으로야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아합의 왕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키죠. 아, 이제 민족 단위의 공동체가 됐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요,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이 합쳐지면 금세 안 좋아져요, 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아달랴 때문에.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되니까 이 여자분이 태후의 자리에서 이 남유다 왕국에서 뒤에서 조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까지 죽어버렸어. 안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태후로서 많은 실권을 장악해서 남유다 왕국의 모든 실권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아들이 딱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태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왕이 되면 그 왕의 또 어머니와 또 태후가 또 다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달랴는 어떻게 돼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되는 거죠. 나에게 임했던 큰 권력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죠. 이제는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 다음 왕이 될 아들들, 주변 친척들, 보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도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죠. 이 여자분이 결국 예후라는 사람과 이 아달랴는 동시에 왕이 돼버려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도 죽이고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도 죽였지만 그때 예후가 왕이 되면서 아달랴도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바람에 자기도 덩달아서 폭정을 해갖고 자기가 왕이 돼갖고 예후랑 아달랴는 딱 동시대에 똑같은 연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6년 동안을 계속 쥐잡듯이 찾는 거예요. 왕 될 만한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근데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죠? 예, 요아스 왕이 있어요. 이제 이 아달랴 왕 다음에 있는 요아스. 이 사람은 다윗 왕의 혈통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왕이 원래 됐었어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에다가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그 여인의 딸에다가 이세벨 못지않은 폭정을 했던 그 여자분이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굉장히 험악했던 시기를 갖다 지나게 됩니다. 6년 동안은 숨어 있었었는데 누가 살려줬냐면 아하시아의 오누이죠, 오누이. 여호세바. 여기 보면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여호야다의 부인입니다. 여호세바. 그래서 그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를 이제 보모랑 같이 몰래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6년 동안을. 살려두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교육을 갖다 시켰겠죠. 하나님에 대한 예법과 말씀과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다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년간을 갖다 대피시키는 가운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돼요? 일종의 반란을 계획하게 되죠. 사실은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킨 건데 잘못된 반란을 잡는 건데 어쨌거나 아달랴가 지금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갖다 폭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다윗 왕의 혈통에서 왕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왕을 준비한 게 바로 이 요아스,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갖다가 이제 몰래 숨겼다가 딱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게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민중도 잡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인들을 잡아야 돼요, 군인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딱 갖고 있어야지만 모든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릿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보면 그렛과 블렛 사람들. 왜 다윗 왕 시절에 호위 대장 분하야의 관할에 있었던 그렛 사람입니다. 그렛 사람. 일종의 왕의 호위병이죠. 블렛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부대였었고, 그렛과 블렛 했을 때 바로 그렛 사람을 여기 보면 가릿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가릿 사람과 호위병, 왕을 갖다 호위하는 그런 모든 중요한 병사들의 그 방백이라고 하면 우두머리라고 보죠. 백부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 전에서 이게 언약을 같이 맺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총 100명씩 5부대가 있는데 이 3부대는 왕궁에 거하게 되고 2부대는 성전 쪽에서 지키게 되는 이 5부대를 갖다 이렇게 완벽히 거사를 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아달랴 모르게 이 내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실권을 딱 잡고 왕궁과 성전, 그밖에 없잖아요.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성전과 왕궁이 통하는 그 길을 통해서 왕궁에서 보좌에 앉기만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호야다가 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아달랴는 이미 다른 족속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갖다 부여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윗 왕의 질서를 잡은 거죠. 이걸 누가 하신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뭔 약속하셨어요? 다윗 왕가를 몰락시키지 않겠다. 이 아달랴는요, 어떠한 죄를 짓게 되냐면 다윗 왕가를 없애려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가의 집안을 존속시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아달랴는 다 없애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 아달랴는 다 깨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아달랴를 처형하시죠, 하나님께서. 자, 이제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고, 또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막 이제 성전 쪽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아달랴가 어떻게 돼요? 아달랴는 우상숭배하고 바알을 갖다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구천인지도 몰라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벌써 요아스를 갖다가 세워놓고 다 기름을 붓고 다 이미 왕이 됐단 말이에요. 반역이다 했는데 이제 소용이 없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호위병들은 전부 다 요아스 쪽에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는 어떻게 돼요? 왕궁의 마구간에 말 달리던 그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처참하게 허무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게 바로 아달랴의 마지막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질서. 다윗 왕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질서를 잡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언약을 갖다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고, 또 하나님으로 받은 기도의 응답과 예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받으신 응답과 우리가 기도하는데 받았던 모든 응답들을 목사님과 상의한 결과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었을 때 그거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개혁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죠. 한마디로 하면 이때 그 왕이 된 요아스의 나이는 7살이에요, 7살. 6년 동안 도망가고 7년째 되던 해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요아스는 7살밖에 안 되니까 요아스가 40년 동안을 갖다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근데 7살인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섭정을 하게 돼요?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의 왕으로서 대신 치리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는 여호야다가 많은 것을 주관해 줍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요아스를 인도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행해졌었는데 그것이 아닌 거는 어떻게 돼요? 요아스가 뭘 잘못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착한 왕이라고 하는, 선한 왕이라고 하는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못했던 것처럼 산당을 못 없앴어요. 그러니까 산당은 못 없앴지만 산당에서 꼭 우상 숭배를 했다는 법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져야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듯이 이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이 큰 구름으로 임재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성전이 아니고서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산당까지 없앴어야 되는데 왜 산당을 못 없앴을까요? 그러니까 타협이에요, 일종의. 타협을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타협을 봐야 되는데 사람과 타협을 보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타협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한 말씀대로만 가시잖아요. 귀한 겁니다, 이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요, 백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흔들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처음에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백성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갖다 많이 짓게 되죠. 여기도 보게 되면 다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부 흡수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타협을 한 거예요, 백성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네가 한 거야, 인간이. 인간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산당도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셨어요. 이스라엘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이 왕궁이 있는,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이 한 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산당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바알을 숭배하는 건지 이 산당에서는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이거죠. 분명하고 정결하고 완벽한 걸 원하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계약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도록 하고 바알의 당을 회파를 하고 단과 우상을 파괴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한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95%까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5%는 제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 요아스가 이제 40년간을 갖다가 남유다 왕국을 갖다 치리를 하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시기는 아마 사후, 그러니까 요아스의 나이가 23세 이후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도 요아스의 나이가 23세까지는 제대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을 죽여요. 요아스가. 그러면 자기를 살려준 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면. 여호세바가 자기 고모면서 어떻게 보면 고모부야, 고모부격이야. 여호야다 그 대제사장은. 그 사람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왜? 반대를 하니까. 제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편에 바로 서게 되니까 이 어떻게 돼요? 이 거슬리니까 죽였겠죠. 그 전에 고마웠던 마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왕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그 가운데에서 뭐가 귀중하고 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는지 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네가 감히 나에게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고 율법과 말씀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그 가장 귀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쉐마.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왜 어떻게 죽게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호야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기 전에는 요아스가 아주 정직한 왕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상 숭배와 폭정과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딱 봤어요.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자기를 갖다 길러준 사람이 하라는 대로 잘했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따라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한마디로 하면 줏대가 없는 거죠.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가 되고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에 대한 1대1의 관계가 요아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여호야다에게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으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도 그대로 해야죠. 조금 실수는 있겠지만 기본 바탕은 같아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아스는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지.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 좀 그런 편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어떻든 간에 사무엘 편에서 잘 얘기돼서 했는데 사무엘가 떨어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모든 거에 좋은 선한 대로 막 움직이게 되죠.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지금은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때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와 다른 어떤 왕들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이상은 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쉐마라고 그러죠. 들으라. 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처럼 그런 말씀들을 갖다 잊지 않으려고 여기도 새기고 막 온 동네방네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그 말씀을 갖다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표적인 걸 갖다 이게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맨 처음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은 다윗 왕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성전을 보수한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예요. 예, 130년 정도가 이제 지났죠. 그러니까 성전 곳곳이 많이 회파되어 있고 망가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일이 잘 젖어 있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시멘트로 땜빵을 해줘야 되고 주변을 좀 다 가꿔줘야 되고 바꿀 건 바꾸고 해야 되는 주변에 어떤 수리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에게 모든 걸 일임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을 잘 짓도록 해갖고 유력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거기서 성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요아스 왕 23년이 됐는데도 하나도 안 고쳐졌어. 정확한 명칭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공금횡령입니다. 공금횡령이야, 공금횡령.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원래 하나님 전에 써야 될 그 돈에 대한 그 분량 그 부분을 횡령을 해갖고 어디다 썼냐면 자신들 생계비로 썼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도 그래서 인정하고 넘어가준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 많이 궁핍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이 궁핍했던 그 분들이 바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실제로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정책을 바꿔야 돼요. 이 제사장들에게 이거 돈을 갖다가 주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궤를 하나 만들죠. 이게 최초의 헌금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궤를 하나 만들어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거기다 자원해서 뭘 넣냐면 은을 넣어요. 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은을 딱 한 묶음 딱 하잖아요. 그럼 은을 갖다 쭉 묶어갖고 자루에 넣어갖고 그걸 재요. 그러면 이게 재면 이게 얼마다는 화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묶음 자체가. 그 묶음 자체를 갖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직접 공사한 사람들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미쟁이들이나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성전을 갖다가 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 전체 관리인이 그 궤에 담겨 있는 그 은들을 갖다 합쳐갖고 그 은을 직접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 분들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면서 성전을 갖다가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분리를 갖다 시킨 거죠. 그게 바로 요아스 왕이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성전 보수하라고 돈을 모았더니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 보수도 하나님의 엄격한 사업이고 해야 될 그 분명한 일인데 하나님의 전이 이제 무너지게 될 판인데 좀만 더 있으면 막 온 곳에 균열이 가갖고 안 좋아져서 무너지기라도 하고 크게 망가지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모았던 요 돈만큼은 하나님 전에 쓰자. 이거는 딴 데 절대로 쓰지 마라. 라고 이제 요아스 왕이 이렇게 딱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금 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궤를 갖다 취해서 최초의 헌금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여진 은을 계수해서 봉합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자가 직접 성전 수리자 와서 일하시는 인부들에게 직접 전달하죠. 그리고 성전을 갖다 수리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궤에 모인 은을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요. 성전과 관련된 물품들. 그런 것들도 많이 유실이 돼요. 전쟁을 겪다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만들었던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 뺏겨. 죽을까 봐 또 모아다 갖다 줘야 돼. 또 조공으로 바쳐야 되고 망가지고 부셔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전을 갖다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성전 보수 기간에는 무조건 성전 보수에만 쓰고 그 다음에 기간에 추가해서 좀 남았을 때에는 이제 이 물건들을 갖다가 교체하거나 물건들을 갖다 새로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됐던 이유를 잘 파악을 해서 23년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성전이 보수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한 겁니다. 제사장님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제사장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공금을 횡령했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또 그 삶 자체가.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또 속건제와 속죄제에 모이는 은을 제사장들에게 주게 됩니다.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 좀 갖고 좀 이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 돈을 갖다 이제 은을 갖다 모아서 주게 되죠.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속건제 때 드리는 그 배상되는 그 금액의 5분의 1을 떼서 사실은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전, 그러니까 돈은 사실 제사장들이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을 제사장들에게 줘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과 발판을 어떻게 마련해 주는 그 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의 최후가 됩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 자기의 고모부가 살아있었을 때까지는 잘 교육을 받아서 행동을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렸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중심 회귀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의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의인이다 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얘는 그냥 내가 구원한 사람이야. 요 정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는 거지. 누가 우리를 보고 의롭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를 보고 누가 의롭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네. 왜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눈 뜨면서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면서. 그리고 죄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려요.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다 가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기 전에 리얼 프로그램에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예전에 한번 있었던 그런 일이긴 한데 자기의 삶이 모든 시민들은, 모든 국민들은 다 보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롭게 우리가 해주신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에,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가려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 잘못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해, 뭐해 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하나님께 그 마음에 드는 그 중심. 그걸 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살려주세요. 내가 왜 살려달라고 하는지는 하나님이 이유를 다 아실 거라고. 죽을 만한 사람인데 살려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라고 하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화를 열어주셔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난 잘났어. 난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앞에. 그 누가 봐도 내가 누구보다도 의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전에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 해줬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마음 갖고 한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간과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셔서 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잘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그것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있는지를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아까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거기서 내가 앉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 안에 있는 마귀에게 끌려가갖고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만 아는 그런 죄를 엄청나게 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현실을 갖다가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게 얼마나 솔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기도겠어요. 내 잘못을 하나님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것만큼 참 귀한 기도는 없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은 죄를 여기서 폭로하기 시작하면요. 다음 주에 여기 몇 사람 못 나와요. 그리고 저도 못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가려주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가려주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안 그러면 못 나옵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드러나갖고 그냥 온데간데 없이 난도질 당해서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럼 또 기회도 있을 거고. 회개부터 시작됐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입을 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어봤자 다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 자, 유다 왕 요아스가 끝 중간 넘어가서 잘못했는데 그 죄값을 안 받겠냐 이거예요.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하사엘이 와갖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그랬을 때 거기 성전에는 금이나 이런 것을 싹 모아다가 하사엘에게 줍니다. 단지 이렇게만 딱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람 왕에게 완전히 짓밟혀버려요. 완전히 짓밟혀갖고 어느 정도까지 짓밟히냐면 타작마당의 티끌처럼 짓밟힐 정도로 그냥 완전히 짓밟히는 거죠. 막 이렇게 되니까 요아스가 죽게 되는 게 사실은 원래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전을 하면서 부상을 얻어요. 부상을 얻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하사엘에게 이제 금을 갖다 이제 주게 되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사엘 금 받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열왕기서의 그 기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그냥 물질로 그냥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룩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잘못이다라고 마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 거기서 완전히 패망을 하고 지고 뺏긴 거야. 준 게 아니라 뺏긴 거예요. 뭐가 어떻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부분을 잘 우리가 포용을 해서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람과의 전쟁에 있어서 패망을 하고 부상을 얻고 금도 뺏기고 다 뺏기는 그런 가운데 이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요아스의 신복들이 죽이게 되는 거죠. 이제 밀로궁에서. 그래서 아마샤가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근데 그 다음 편에 우리가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잠깐 좀 볼게요. 11대 왕 여호아하스, 예후의 아들이죠. 예후가 누군지 아시죠? 예후 왕조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되는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도 이제 많은 죄를 짓다 보니까 아람 왕국이에요. 그 사람들 갖다 이렇게 많이 붙이게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해요. 또 희한하게 또 그 와중에 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를 해요. 또 근데 그 간구를 또 하나님이 목이만 한 소리 또 잘 들으셔. 그만큼 사람들이 하는 그 회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벌써 망이 자빠졌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돼요? 족장들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뭔 약속하시냐면 이 땅에서 너희 자손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이 땅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언약을 바로 이 족장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다윗의 언약만 얘기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족장들에 대한 그 언약이 나와요. 그거는 바로 땅에 대한 거예요. 땅에 대한 거. 쫓아내지 않는 이 땅에 대한 언약을 바로 이 족장들에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간구했어요. 그거 들으셔서 어떻게 돼요? 평화를 주셨어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사사기 역사 때처럼? 그러면 감사해서 살면 되는데 또 죄를 져. 또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또 치시게 되죠. 아람 왕국을 통해서 쳐서 아주 타작마당 티끌처럼 아주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병 50개와
병거 10개와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아예 남겨두지도 않아요. 그냥 할 정도로 싹 쓸어버리신다는 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가 있는데, 요아스도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13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북이스라엘에서 최장수 왕이죠. 41년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갑자기 또 엘리사 선지자님이 딱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이 딱 두 가지를 보이거든요. 이적을. 이게 뭐예요? 요아스 왕이 와서 막 울어요. 엘리사님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갖고 죽게 된다 보니까 요아스 왕이 와서 웁니다. 너무나도 이제 그 존경했던 선지자가 죽게 되다 보니까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하면서 막 엄청 울게 돼서 그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아스 왕에게 손에 안차를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엘리사 선지자님을 통해서 요아스 왕으로 이게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했냐면, 동편의 창을 열어라. 동편이면 어느 쪽이에요? 아람 왕국을 뜻하는 거예요. 동편에. 이스라엘 왕국의 동편이면은 아람 왕국 정도입니다. 다메섹 쪽을. 거기서 동편에 있는 창을 열고 황을 쏴 해서 화를 갖다 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을 하나 취해서 땅을 갖다 치라고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요아스가 땅을 치는데 3번만 쳤어요. 근데 3번 쳤는데 아무 생각 없이 3번을 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갖다 잘 읽어보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11페이지 중간에 볼게요. 가로대. 가로대는 이제 엘리사님이 말씀하시겠죠. 동편 창을 여소서. 요아스 왕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곧 열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쏘소서. 그리고 활을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진멸하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을 취하십시오. 화살이죠, 화살. 취해서 곧 취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사람을 진멸하도록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살을 딱 취해서 땅을 치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많이 쳐야 되는 그런 그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안 오고 그냥 3번만 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예, 알았습니다. 또 팡팡 좀 쳤으면 되는데 예, 그냥 하려니까 예, 그렇죠. 그 믿음의 고고가 좀 짧은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참, 그래서 요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영적 감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적 감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둔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나마 3번을 쳤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람 왕국을 3번 쳐서 3번 다 이깁니다. 근데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요. 5, 6번 정도 쳤으면 아람 왕국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다. 그게 엘리사의 마지막 그 예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님이 이제 장사가 됐어요. 죽으셨어요. 엘리사님이 무덤에 있어. 근데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갖다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내려고 시체를 갖다 딱 운반하려고 하는 틈에 마침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와서 도적질하러 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막 지역에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비가 내리는 계절에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농사가 거의 다 져서 이제 수확물을 갖다 막 얻으려는 쯤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르르 와갖고 도적질을 해가는 거예요. 바로 그 타임이에요, 그 타임. 그래서 우르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급해갖고 도망가는데 이 시체를 어디다 던졌어요? 엘리사님의 묘실에다 던져버렸네.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님의 뼈에 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또. 엘리사님이 뼈가 됐다는 건 뭐예요? 보통 이게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사람을 갖다 미이라처럼 이렇게 종쪽좀 감아요. 감아서 그냥 무덤에다 놓거든요. 관에다 놓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뼈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님이 죽고 난 뒤에도 한참 뒤야. 뼈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미 엘리사님에 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엘리사님의 뼈가 딱 닿는 순간에 그 사람이 소생해서 걸어서 다닐 수가 있겠네요. 하나의 예언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소생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엘리사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대단해요. 진짜 엘리야님의 갑절 현사를 받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뼈에 닿는 순간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의 그 능력이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가망도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실 수 있는 그 희망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한 예표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 됐을 때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어떻게 돼요? 그 베나닷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많은 성읍들을 갖다가 이제 얻게 되죠. 그럴 때 3번을 쳐서 3번을 다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엘리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예언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 게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그 북왕국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 결국 이분들이 뭐 좋은 왕도 있었고 뭐 어떻게 다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신데 이 분들의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가려주면서 은혜가 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가려주시면서 가니까 공존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우리의 안 좋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공동체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분량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갖다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살리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회개밖에 없구나. 회개밖에. 내가 충만해서 내 삶을 돌아봤었을 때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을 영안을 열어서 분명히 목도하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걸 딱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고치겠죠. 고치는 것까지가 우리가 온전한 회개라고 제가 보습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믿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요엘에도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갖다 드리면서 우리 파트 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